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덮으시기를 이렇게 축복한다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길게 할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큰 의미에서는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앞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다면 뒷부분에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또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풍성한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래서 1번의 큰 주제는 피난처 대신 예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살이, 또 정말 부드럽고 괴로운 자리를 벗어나서 정말 안식하고 휴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오시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시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네. 혹시 남편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다면, 네, 일 때문에 그러신 걸 거예요. 그죠? 네. 네, 피난처가 참 너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2011년 마포대교를 시작해서 15개 다리, 이제 서울에 있는 15개 다리에 모두 55개의 SOS가 뭡니까? 위급할 때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많을 때,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누구한테 그래도 한번 하소연하고 죽자 할 때 그 옆에 보니까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생명의 전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이게 한 라인이어가지고 바로 이 자살 예방 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전화를 만든 소장님이 말할 때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 전화가 올까? 설마 죽자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정말 이 전화를 사용할까 싶었는데 2015년까지 2011년에 설치해서 4년이 지난 15년까지 2650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421건 119가 출동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 벼랑 끝에 서서 그냥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그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뭔가 자기의 마음을 꺼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양쪽에 다 감정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쪽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쪽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누군가한테 이걸 말하고 싶어서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상담하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음만 읽어주면 해답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는 겁니다.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경청하다 보면 고무풍선에 바람이 탱탱하게 있어서 터질 것 같았는데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격한 감정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이 누그러뜨려지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경청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요? 예, 참 어렵죠. 그죠?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빨리 답을 말해주고 싶거든요. 내가 빨리 답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의 감정, 슬픔, 어려움, 고민을 얘기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아유,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돼. 문제 없어. 너 이렇게 걱정이 많냐 하고 뭔가 답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왜 어렵습니까? 여자는 마음을 풀고 싶어요. 예,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풀고 싶어요. 그냥 속에 있는 감정들 하나 둘 꺼내고 싶은데 남자분은 어떻게 해요? 빨리 답을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마음을 풀어내서 미주알 고주알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옆에서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랬지 아 힘들었겠다 아 슬펐겠다 아 기뻤겠다 아유 그 대화를 따라가면 되는데 남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대화는 스파게티라면 스파게티 막 섞어놨어요. 이것저것 다 섞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스파게티의 대화. 그래서 예, 막 여기 면도 있고 뭐 소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그래서 남자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남자의 대화는 뭐냐면요. 그 우리 와플 있죠, 와플. 와플 보면 이렇게 동그란 와플에다가 네모가 나 있잖아요, 네모. 남자의 대화는 이 와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규격 있게 아주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에서 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돼. 예.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대화를 하면요, 여기 갑자기 애기들 얘기했다가, 갑자기 화장품 얘기했다가, 갑자기 쇼핑 얘기했다가, 갑자기 해외로 나가버려요. 이 얼마나 이 대화의 주제가 방대한지. 그래서 남자가 그 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가 줘야 여자의 마음이 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이 남자의 이 정답을 내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가 좀 완충하고 좀 서로가 좀 돌봐주는 게 어쨌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국 사람은 답을 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그냥 믿고 기도해. 하고 끝내버리면 그분은 내 마음을 얘기하고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고 속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미주알 고주하다 보면 맞아 내가 참 요즘 보니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단지 내 속마음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분 분이 얘기하면 답을 내가 알아도 하나하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아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요 그분이 알아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죠?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같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렵고 힘든 얘기하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네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있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요 피난처를 필요로 해요.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 내 상한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곳.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요 서로 깊은 마음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만나서 나 멋있지? 하고 딱 속사정은 막 지금 제가 지금 어떤 표정인가 한번 보세요. 모르시죠? 가면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 죽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겉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참 좋다고 하는데 난 와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왜 그럴까요? 서로 다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가면 쓰고 만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고 아파서 고통 중에 오고 그죠?
막 괴롭고 슬프고 가난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올 때 너무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온다면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쓰지 않으셨죠? 화장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시나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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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울기만 하시고 막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라면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 와서 막 1시간, 2시간 하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마음을 빨리 풀어드려서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울고불고 쥐어짜도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됐다 그만해라. 지겹다. 못 듣겠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와도 똑같은 죄를 짓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와도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잖아요. 왜요? 피난처시니까.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런 피난처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영상 보면서 그 영상은 이렇게 무당 굿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이분들의 간증을 묶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뭐 다 보지는 못하고 앞에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이 처절한, 그죠? 이 무당하는 게요,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처절한 인생,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귀신에게 확 잡혀서 안 하면은 고통이니까, 또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요,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막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막 순식간에 엄청 막 긴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긴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 중심적인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렇게 되어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는데 그 게시판의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앞의 교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집 앞의 교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 앞의 교회가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어 놓고는 밤낮으로 풋살을 하는데, 풋살이 뭔지 아시죠? 축구 같은 건데 작은 축구, 미니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떠들고 공차는 소리에 늦잠도 자기 힘들고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치라이트를 달아서 이제 밤에 뛰려고 집안이 환해질 정도로 강한 빛이 비춰서 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화로 교회 전화해서 밤늦은 시간에는 좀 꺼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불을 켜놓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안 된다면 일요일마다 저 교회 앞에 불법 주차하는 저 차들을 죄다 어떻게 신고해 버려야 되는지,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찬 채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참 왜 이렇게 교회가 할까라고 제 스스로 속상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댓글이 아닙니다. 거기 쓰여 있는 댓글입니다. 개민폐,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개독 중에도 토종 개독이네요. 이기주의적인 예수쟁이들, 예수 이름으로 풋살할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오. 역시 암적인 집단, 교회 다니는
개들 개전용 놀이터군요. 제가 왜 이런 과격한 언어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느냐.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요, 그 핍박은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정말 교회로 와야 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려도 너무 많이 가리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종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쉬게 하리라. 주님은 교회가요 정말 쉴만한 물가가 되기 원하세요. 교회 오면은 지난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음과 영혼이 노임받고 그죠? 참 기쁘고 새로운 한 주를 충전할 힘이 생기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빡 쓰고 세상살이 힘들어서 온갖 짐을 갖고 왔더라도 여기 와서 왠지 모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무겁고 이 괴로운 짐이 다 순식간에 내려가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가족분 한 분을 보니까요. 오늘 그분이 참 인상이 굳어 계신 분이셨어요.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그분이 오늘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미소천사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또 영접 기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그분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 안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주제는 도피성과 예수님입니다. 도피성과 누구요? 예수님. 네. 이 도피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보십시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참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여기 앞으로 지금은 잠깐 이렇게 모델하우스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정말 영원한 이 안식 바로 이 도피성, 완전한 도피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도피성과 예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본문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무거운 돌을 들고 공사 현장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돌이 뚝 떨어졌는데 밑에 사람 머리를 쳐서 밑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주정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이 율법의 법칙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을 때려서 눈을 상해하면요, 눈을 똑같이 상해하는 거예요. 팔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시대만 간다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상해시키면요, 눈만 상해시키는 게 아니라 눈을 상해시키고 막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더 가하는 것입니다.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이빨 하나 부러뜨린 게 아니라 이빨을 몽땅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더 심한 복수를 자행해서 심지어는 별것 아닌데도 폭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이 이제 가해자가 최소한의 그래도 법적인 안전장치 안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해코지하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 한다 하면은 여러분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조심하잖아요. 그죠? 예. 여자애들 막 이렇게 반에서 보면요, 꼬집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꼬집어요, 안 꼬집어요? 더 세게 꼬집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쟤는 꼬집으면 날 더 꼬집더라 해서 더 안 꼬집게,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상해를 줬으면 그 대가로 나도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법적인 최대한의 이렇게, 그죠? 공동체 질서를 향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살인하면 죽음인데, 이 피해 보수자를 세워서, 가족이 피해 보수자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고용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그 피해 보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중이나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부지중에 뭐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은요, 실수로,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이 피해 보복자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심판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십자가 보혈이 발려진 우리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이냐? 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는요, 정당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경위냐,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이렇게 입증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의 경우예요. 무혐의 판명되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무엇일까?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요, 속죄로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속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재판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얼만큼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죄 형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용서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내가 뭔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면 이처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된 나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다음 장을 보시면 늘 가까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늘 가까운 하나님의 용서.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여러 성읍들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총 6곳의 도피성이 세워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 보면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나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도피성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한 이틀 걸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내가 막 열심히 도망가고 도피성으로 사람 죽이고 피하고 있는데 실수로 사람 죽이고 피하고 있는데 이 피해 보복자가 막 따라왔어요. 막 이틀 3일 만에 따라와서 바로 문 앞에서 나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수로 죽이면 내가 당장 죽임을 당하니까 일단 어디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하루길 안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몇몇 지파만 도피성을 주시거나 아니면 한쪽에 몰려서 한 몇 날 며칠 걸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분산시켜서 누구든지 피난처를 삼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은 저 지구 반대편에 계시다가 한 달만 기다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당장 내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코리템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분은 당시 이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나치의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나치의 이 잔혹하고 이 잔인한 이 포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요. 심지어는 여자로서 참 부끄러운데 발가벗겨서요. 거기서 그냥 막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목욕을 시키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몰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발각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발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정말 성경부하고 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방에 이가 잔뜩 끓게 하셔가지고 이가 뭔지 아시죠? 네. 얼마나 간지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안에서 가렵고 끓으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며 다니겠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너 독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 가운데 나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독일에서 초청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은 나는 독일을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겠으면 했는데 주님은요, 독일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데 주님은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아니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할 때가 사실은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 그래도 받음직한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것이 네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선택이 되는 순간 그 신앙은 망가지고요.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신앙은 100%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면요, 성도님도 목사님도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죠.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오직 100%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다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리테문 여사가요, 순종합니다. 독일을 제외한 곳은 다 가겠다 했는데 독일 가라고 하니까 독일에 갑니다. 이 코리테문 여사가 독일의 어느 강당에서 그래도 자기가 이 수용소에 겪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강단을 향해서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소 안에 있을 때 한 교도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교단,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이도록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 간증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았는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코리테문 여사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어려진 마음을 가지고 막 그 마음에서 애썼습니다. 전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는데 용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너 나를 위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해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럴 때 코리는 그 말씀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고 용서를 해주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주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응어리가 진 분, 그런 분을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는 누구에게 가장 좋으냐?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막 마음에 꽁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하지만 그냥 용서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오히려 축복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도피성에 관해서 똑같은 이 도피성에 관한 민수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밖에 나가면요, 그가 지금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하나 흘려서 잠깐 나갔다가 와야지 하고 나갔다가 이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그리스도 밖을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래서 마음속이 상하고 힘들더라도요, 어쨌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다 보면요, 풀려요. 예수 안에 있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 밖으로 나가버리면요, 얼마나 쉽게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도피성 밖은 심판의 장소, 죽음의 장소입니다.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 살인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감싸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6월절에 양설주 거기에, 문설주 거기에 양을 죽여서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렇게 압축해서 한 번에 양설주 하면 우리는 이제 양의 새끼를 죽여 문설주에 발랐다. 이렇게 우리 교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설주에 양의 흠없는 새끼를 죽여서 이 피를 바르면요, 좌우인방에 다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는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의 은혜로 나를 다 덮어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셔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은 옆에서 가만히 계세요? 막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도피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킨다고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구원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보화와 권력 가진 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형편없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잘 이기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잘 이기는, 그죠? 내가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되어서 늘 이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 내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은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루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야,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십시오. 그걸로 즐거워하십시오. 혹시 승진해서 떨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쳤는데 2번, 3번, 4번 낙방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 사업 잘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이 놀라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